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자가 안 붙여졌으면 앞부분과 연결 안 되고 독립된 문장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연결된 이런 이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끝낼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내는데, 누가복음 주기도문에서는 이제 그 결론 부분이 없이 오늘 본문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두 개의 비유와 짧은 격건 3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이런 내용의 격건을 이제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곧 주기도문을 말씀해주고 나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것과 또 자녀로서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간단히 기도해도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만 기도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소박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이렇게만 기도해도 과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정말로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인 5절에서 8절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0절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예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주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것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곧 하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은 좋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주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르치려는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도 응답은 또 즉각적이고 후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조건에서도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인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비춰서 하나님의 응답은 더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의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제 항상 듣는 청중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 이 겨자씨 비유라든지 이런 식의 비유들은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것의 이야기들, 또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추가해서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이런 내용으로도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찾아올 때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는데 모두가 맞아, 호랭이가 옛날에는 담배 피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감은 안 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시대에는 그런 일은 없었고 그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는 혹시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이런 의도로 그렇게 끌어들였을 터인데, 예수님의 비유는 농촌에서 일상생활에서 능히 또 실세생활에서 있었을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비유로, 영적인 비유를 또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친구 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언급된 내용처럼 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기도하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풀어본다면, 오늘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은, 또 기도하는 문제는 밤늦게 친구 집에 찾아온 여행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행 왔다가 친구 집에 들렸는데 마치 그 시간에는 이 대접할 빵이 없는 것, 그래서 이 빵을 구하게 된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밤에 찾아온 여행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없으니까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빵 3덩어리만 빌려달라, 갑자기 친구가 와서 우리 집에 없으니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이웃 친구의 요청을 받아 집 안에서 반응하는 친구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벗이 되어지는 관계인데, 이 친구의 집을 찾아온 여행객과 친구가 서로 친구 관계이고, 또 빵을 구하러 갔던 그 사람과 또 찾아온 집에, 찾아갔던 그 집에와 동네 사람은 또 서로 친구 간의 관계입니다. 밤중에 예고도 없이 이렇게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남은 음식도 또 줄만한 이런 음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편의점에 간다든지 24시간 식당 있는 곳에 간다든지, 아니면 금방 밥 해줄게 하면서 금방이라도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예수님도 그때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영적인 비유를 지금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빵을 구하기 위해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빌리러 간 이 친구에게 그 동네 친구는 과연 빵을 빌려줄 것인가,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이렇게 주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대답 속에는 막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아이들도 자고 있다, 내가 일어나려면 번거롭다, 문도 잠겼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주고 싶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주지 않겠다고, 못 주겠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실은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 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중동이나 세계 많은 곳곳에서 이제 당시 사회에서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아는 사람이면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까지도 대접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입니까? 모른 척하던 시대입니까? 중요하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막 TV도 보면 막 고기도 막 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대접하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애들은 자고 있다, 또 귀찮다, 이런 식으로 번거롭다고 하면서 안 줄 사람 있겠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의 청중들의 대답은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 보면 아무리 밤중이어도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찾아와서 요청했다면 반드시 일어나서 그 먹을 것을 주었을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친구 관계이면, 친구 사이라고 하면 더 잘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물은 것처럼 만약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귀찮아서 안 주려고 했다면은 이제 개인의 수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동네 수치가 되어집니다. 당신은 동네는 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접하지 않으면 동네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레위인들이 여부수에서 그냥 밤을 맞이해서 이 성 안에서 이렇게 그냥 남의 집도 들어가도 못하고 밤을 새우려고 하니까 이제 집으로 모셔가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집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당연한 사회적인 관습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처럼 친구 관계나 마을 공동체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결속력이 있는 관계다, 가까운 관계다, 반드시 주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그 비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속에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같이 생긴 정갈, 기어다닐 때는 알같이는 아니겠지만 딱 뭉쳐있을 때는 알같이 생긴 이 정갈을 주겠느냐, 그럴 부모 아버지 있을까요?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들보다, 적어도 자식에게 잘해주는 부모보다도 훨씬 더 막 인색한 것처럼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막 간청해야 주고 또 계속해서 구하여야 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고 더 친밀하게 자비롭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선하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데 그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관대한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심지어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최고의 선물 대신 성령님을 주시는 분으로,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살아오는 날 속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 자비를 베푸는 이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얼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분, 사랑을 한 번도 안 받아본 것 같은,
그런 부모일지라도 속 중심에서는 분명히 내가 눈치채지 못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이제 요즘 시대는 옛날보다 잘 표현합니까? 잘 못합니까? 훨씬 지금은 잘 표현해요. 어르신들이 살던 시대는 그런 표현을 참 받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면은 좋은 분으로 떠오르기보다는 매를 들고 때리는 분, 무서운 분, 심판하는 분, 혼내는 분, 이런 분의 아버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본래 아버지 또 부모는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구하기도 전에 먼저 주실 만큼 사랑이 많은 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들 옛날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식민지를 살았고 또 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서 너무 배고픈 시대를 살고 또 유교적인 문화가 또 엄격하게 있고 또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이런 풍습으로 인해서 이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분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래서 막 끈질기게 금식을 해서라도 작정을 해서라도 기어이 내가 받을 것을 받아내야지, 이것이 기도의 정신, 기도의 자세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바로 세워가지고 가까운 관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 성도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여러 곳 속에서 또 오늘 비유 속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중요한 진리는 이제 인간적인 열심으로 타종교의 열심처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많이 하거나 전심으로 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더 먼저 아시고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서 주실 만큼 우리에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막 금식을 해야 되고 막 금식해서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기도 참 많이 했다, 이렇게 알아주던 시대에 그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 좋은 인격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기도 응답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표현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은 이 내용으로 주기도문의 결론을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의 그 진리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구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내 열심으로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다, 이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실 거야, 좋으신 아버지이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비로운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는 이 자세가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많이 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자세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잘 못하니까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이제 뭔가 노력하면 대가가 지불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지만,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자꾸 놓치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구해가지고 얻어내는 그 부분만을 자꾸 생각하면 또 이번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을까, 또 벌써 걱정부터 되고 얼만큼 해야 주님이 주실지 모르겠다, 또 다소 불안한 이런 마음이 생겨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 내가 구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이런 좋은 관계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 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주면서 기도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는 얼만큼의 많은 내용으로 내가 기도했는가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는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항상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신경 쓰고 또 바로 세워갈 때에 훨씬 신앙의 자유와 평안함과 깊이 있는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려고 애쓰다가는 그 사이에 잘못한 행동이 더 많아가지고 가까워지기가 점점 더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고,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까워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시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훨씬 더 많은 것에 풍성함을 누리고, 이전보다도 더 부족한 것 같은데 훨씬 더 여유 있고 또 풍성함으로 느껴질 만한 이런 행복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 가까워져서 부를 때마다 자신감과 확신이 더 넘쳐나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을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뜻 잘못 이해하면 간청해야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 당대 사회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간청해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 주는 것이 수치이고 부끄럽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훨씬 더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더 잘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자비, 아버지 되심을 우리들도 제대로 알고 거기에 걸맞는 자녀답게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한 주간 내내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삶 속에서 풍성한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